예, 제가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오늘은 따로 파워포인트 없이 이렇게 함께 서로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교회를 오는데 지난밤에는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을 해놓고 파워포인트를 만들기 전에 좀 피곤해서 잠깐 누웠는데 제가 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새벽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래도 깼고 그리고 또 교회에 올 수 있었다는 것. 참 죄송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깰 수 있어서 다시 깰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며 또 저희가 함께 또 이 새벽에 말씀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보시면서 참 한 번 더 저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나가야 되는 제사장이다. 이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 왕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교회와 성도님들이 가지시는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죠. 보혈이 없이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듯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의 역할이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또 성도님들의 그 제사장의 역할이 있지 않고서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만이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고 그리고 다리 역할을 하죠. 저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이 미국 교회 이름이 Arbor Bridge Church. 참 정말 저는 중요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이름을 이제 바꿀 때 그냥 바꾸지 않죠.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고 비전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데 함께 동참했을 것입니다. 애나버 땅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브릿지 철치, 다리 같은 역할을 하겠다. 그런 자세가 바로 이 미국 교회의 자세고 실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가져야 될 이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가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먼저 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죄가 덮여진 상태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깨끗함을 이제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이어주는 역할. 그 제사장의 옷은 그것을 다 하나하나가 다 대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8장 15절 보면은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판결 흉패라 그랬는데 에봇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옷을 얘기하죠. 근데 제사장의 옷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짭니까? 여기 보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 지금 그 색깔별로 실의 이름이 나오고 색깔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정교하게 짜서 만든다. 제가 이 본문이 좀 길지만 같이 읽자고 한 의도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잖아요. 정교하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좀 길 때 물론 이제 뭐 이름만 나온다니 그런 부분 우리가 어떤 상황 따라서 스킵할 수 있지만 그런데 기본 자세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표현 한 표현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교하게 짜여지듯이. 이 말은 교회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의 모습, 예배의 모습,
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모습은 정성과 정교함으로, 교회는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대충 해서도 안 되고 정성과 정교함으로.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거니까. 우리가 의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부와 또 혹독한 과정을 겪죠.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을 넘어 영혼을 살리는 과정과 죽음이라면 우리들은 얼마나 정교하게 이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또 역할 앞에 우리가 정성으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 정성의 그 모습이 바로 에봇 짜는 방법, 제사장의 옷을 짜는 방법에, 그래서 옷은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 또한 오늘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정성과 정교함으로, 정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는. 그래서 우리의 뭐 예를 들어서 머리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옷 모양이라든지,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영역도 정성과 정교함으로 다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에봇입니다. 그 에봇의 오늘 본문에는 판결 흉패라고, 흉이 뭐죠? 앞에, 가슴 앞에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긴, 그래서 21절에 보면 보석들을 그 판결 흉패 그 천에 다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을 한 보석마다 이름을 다 새기는, 이것이 바로 이 판결 흉패.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슴에 이 12지파,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죠. 그렇지만 이 12지파가 어떻게 전달이 됐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일까요? 왜 10명이면 안 되고 13명이면 안 되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제 중간에 탈락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제 사도들이 11명으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여러 사람들이 실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냥 같이 다녀도 되고 그러는데 왜 2명을 후보로 뽑아서, 그러면 13명 해야 되잖아요. 2명 후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과 같이 다녔으니까 얼마든지 퀄리파이가 된 자격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2명의 후보를 뽑아서 굳이 제비 뽑기를 해서 마띠아가 당첨이 되는, 그래서 12명을 맞추는 것은 다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12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이끌겠다. 그것을 이제 제자들은 다 의미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기억하자.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의 12를 계속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12를 하면은 가족처럼 잘 지내기가 쉽고 가장 작은 단위의 유기체적인 단위가 되죠. 그런 가운데 12이 전부 다 제자들이 사도가 됐죠. 사도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전부 다 가정교회였죠. 그래서 제가 셀 하는 겁니다. 셀은 누구든지 다 각자 재생산을 하게 되고, 이번에도 저희가 한 분의 부부가 이제 셀장으로 헌신을 하게 되는, 이게 일종의 재생산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재생산이 되는, 그렇게 한 것이 다 뭡니까? 12지파는 12제자고 12제자는 12사도고 12사도는 뭐죠?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 즉, 이 12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슴에 새긴다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가슴에 새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새벽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가슴에 붙이시고, 여러분, 내 가슴에 붙인다는 건 뭐죠? 내 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떠나면 하나님의 심장이 떼어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슴에 붙이시고, 2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 기념은 기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 조금씩 나이가 들면은 막 잠깐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잊지 않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그 판결을 담은 그 흉패라 그랬는데, 그러면 12지파 이름인데 이름을 이걸 왜 판결이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흉패 안에 두 개를 집어넣는데, 두 보석이 뭔가 하면은 여기 30절에 보면은 우림과 둠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림은요 빛이라는 말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물을 때 이제 마지막 판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우림과 둠밈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사위 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하죠. 그래서 이걸 딱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서 완전함이고 빛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빛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때 기도하고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죠? 제사장은 함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있으면 이제 그것으로 왕에게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늘 내가 앞서가지도 않고 어떤 상황이 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저도 오늘 딱 일어나니까 5시 45분이었어요. 그때는 이미 교회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 시계를 보는 순간 제가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랬을 때 뭐 조금 늦잠을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인도하심으로 신앙인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기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들에게 12지파의 그 끝까지 기억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걸 이제 사람들 앞에 이 제사장이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기 36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자, 이마에 이제 끈을 매는데 그 끈 안에다가 이름을 새기죠.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하고 이 패를 38절에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이마에 있으니까 항상 사람들이 보겠죠. 보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이 제사를 이제 그 제물을 다 죽이고 번제로 올려드리고, 그럴 때 이제 자기 죄를 고하죠. 자기 죄를 다 고하고 이제 제사장 앞에서 이제 아멘 이렇게 딱 할 때 제사장을 딱 보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여호와 뭐라고 적혀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사해 주셔서 성결하구나.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가죠. 그럼 그 제사장이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또 뭘 보실까요? 여호와께 성결. 이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 성결이다. 사람을 향해서도 당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이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자입니다. 바로 제사장은요, 우리 이마에 뭘 해야 됩니까? 이 성결이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이제는 당신이 죄를 고백했으니까 거룩합니다. 하나님, 이 자가 이제 하나님께 거룩합니다. 이렇게 되는 바로 이 역할, 중간 역할, 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의 이 중간 역할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33절을 보시면은 청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고 달한다. 이렇게 나가죠. 자, 금방울이니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딸랑딸랑 나겠죠. 35절에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도 한 번 더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죽죠.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죽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제사장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뭘까요? 정성과 정교함입니다. 그래서 방울을 단다는 것은 자신도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리고 그냥 마음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 대제사장은 죽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연기를 피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을 다 가린다는 의미로. 그런데 들어가서 죽으면 이걸 피울 수가 없잖아요.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럼 뭐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발목에 끈을 메고 들어가는데 죽으면 자기도 들어가면 죽으니까 이제 끈을 당겨서 제사장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금방울을 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가장 정성으로 말 하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목사 입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은 다 목회자잖아요. 영혼을 섬기는. 그렇다면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울 때도 있고 저처럼 참 오늘처럼 늦잠 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상황이었든지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먼저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성결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때 성결한 주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가장 귀한 그리고 정성과 정교한 그리고 최선과 충성을 다하시는 제사장의 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 또한 죄사함에 그 힘을 얻는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그래서 이제는 오늘도 기도를 마치고 세상을 나갈 때는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을 보여주는 가장 귀한 복의 통로의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축복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